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 그리스도인이 됐든 뭐 일반인이 됐든 오해하면서 살면 참 편한 삶이에요. 그냥 오해하면 되니까요. 예. 참 이해하려고 하면 피곤하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힘든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이해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냥 오해하기 시작하면 참 편해요. 그냥. 그래서 오해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힘들지만 애쓰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진리를 이해하면서 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또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이것이 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지금 1장 9절부터 23절까지는 상당히 압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샘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오늘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안에 있다라는 거주의 의미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거듭남 곧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이게 변화, 거듭남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헬라어로 알라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변화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존재잖아요. 변화된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라쏘. 그런데 그 알라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뀌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알라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환하다, 바꾸다. 영어로는 exchange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 교환.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바꾸다, 바뀌었다, 교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화라는 말에.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어원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의미인데 알라쏘, 변화하다, 변화시키다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화해하다. 여러분 두 번째 화해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왜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척을 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 속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환하다, 바꾸다, 익스체인지하다, 교체하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환하다라는 걸 변화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환하다, 바꾸다 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시기 쉬운 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때 환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돈을 갖다 주고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죠. 왜요? 그 나라에 가서 활동해야 될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단 말이죠. 변화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것으로 바꾸어 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이 나라의 시간으로 영원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뭐와 바꿉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여기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바꿔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의미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요한 마가, 중간에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도망간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딴 놈 뭐하러 데리고 가냐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중간에 가보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이제 너와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변화의 첫 번째 증거는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형제와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익함이 아니라 무익함은 두 번째 치고 아주 해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바꾸다 또 가치를 바꾸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의미로서 변화, 바뀌었다라는 건 그 가치를 위하여 여기 것을 그 나라의 가치로 계속 바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주를 사는 사람의 비유, 천국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왜 요거 가치를 그것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서 바꿔내는 거예요. 계속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이야기. 그게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알라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변화라는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젠 바꾸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말을 희생이라는 말로도 써요. 희생. 이걸 또 어떨 때는 헌신이라는 말로도 써요. 어떨 때는 또 열심이라는 말도 씁니다. 왜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정작 내 건 못 챙겨요.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가치를 바꾼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바꾸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계속 환전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환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얘기는요. 환전해가지고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환전해가지고. 자,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이 달라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측면들은 계속 가치와 이 하늘나라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계속 바꾸어 가는 거죠. 교환해 나가는 거죠. 환전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아주 좀 구조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바가 있는데 17, 18, 19절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17, 18, 19를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자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원칙이냐면
여러분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17, 18, 19를 제가 얘기 드리는데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 17절과 19절이 다 그 안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주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함께 섰고 19절에는요.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께 그 안에 섰고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의 원칙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 다시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원칙이에요. 18절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잘 보십시오. 근본, 먼저, 으뜸. 요 세 단어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17절과 19절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에 속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18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18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원칙이에요. 모습 아니라 원칙입니다. 모습은 앞에 나와요. 원칙이 이 사람들은 이걸 원칙으로 삼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늘의 두 쪽 나도 이건 원칙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원칙이에요. 이걸 절대 바꾸진 않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환율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환율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원칙이 뭐냐? 그런데 원칙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시고 예수님은 으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근본이 되고 싶어 하시고요. 먼저가 되고 싶어 하시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요 세 개의 뜻이 다 똑같아요. 근본, 먼저, 으뜸. 단순히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처음, 근본, 태초의 시작.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 으뜸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 그래요. 프로토스. 시작. 쉽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선적, 특별하고 각별하게 먼저 챙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프로토스 으뜸이라는 말이 근본 먼저라는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각별하게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목을 삼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놓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놓는 거예요. 으뜸으로 놓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제일 첫 번째로 모시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모든 가치들이 충돌할 때요.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이건 먼저 해야 되나 저건 먼저 해야 될 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아주 무조건입니다. 원칙이죠. 무엇가 먼저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삶의 원칙이 된 거예요.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니 그게 원칙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곧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의 특징, 원칙은 예수님이 으뜸이요 먼저고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말끝마다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끝마다 예수님을 먼저,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젠 말끝마다가 아니라 말 처음부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변화, 알라소, 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놓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위하여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그거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여유, 내 달란트, 내 능력, 내 재능을 다 뭘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요게 원칙이 돼 있어요. 주님이 먼저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다라는 말은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먼저라는 말을 예수님이 먼저다라는 말로 자꾸 바꿨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 하실 때 이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삶도 있는데, 아니 맞아요.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원칙은 내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삶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유지되고 그 삶이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러분 서운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이 가는 거예요. 요 원칙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줄을 잘 서게 돼 있어요. 첫 번째를 잘 세워놓으면 다음은 줄줄이 잘 서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원칙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재미있게요. 그 모습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앞부분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원칙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원칙으로 삼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는 정말 은혜스러운 표현이.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고 보시면 야, 이제 내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먼저 원칙으로 놓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위해서 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내 거를 바꾸어서 투자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이런 게 내 모습이겠구나. 보십시오. 9절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삶의 원칙,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첫 번째로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자 보세요. 벌써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얘기는요, 원칙이 뭐예요? 주님을 먼저,
이런 얘기. 죽게 합당하다는 주님을 먼저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니까요. 우선이니까, 첫 번째니까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알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다라는 걸로 끝내지 않고 아는 것에 자라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능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고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실질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먼저 우선 첫 번째 으뜸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삶이 첫 번째지 예수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오래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 으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속량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 삶의 모습은 9절, 10절,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나중 모습은요.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주님을 첫 번째 으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의 모습도 살펴봤고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나중 모습은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우리는요.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선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건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흠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요. 제사제도 아시죠? 성막에서 약간의 흠만 있어도 어떻게 돼버려요? 빠꾸가 돼버리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에게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원칙. 주님을 첫 번째예요. 주님을 우선입니다. 주님을 각별하고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모습이며 나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동안 훈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첫 번째 우선 먼저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느질 하기 전에 기도. 그죠? 문 열기 전에 기도. 아닙니까? 밥을 먹기 전에 기도. 이게 뭐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걸 자꾸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일과 주님의 일이 약간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원칙인 겁니다.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